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서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그 쉼을 누리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누구는 맛있는 거를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 여행을 가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기는 여행을 해야지 풀리는데 상황이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참 난감하죠. 그럼 이제 대체제를 좀 찾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자신의 삶의 분주함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이렇게 빡빡하게 뭔가 이렇게 굳어져 있고 엉켜져 있는 삶을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들 안에서도 그렇고 외적인 부분들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의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보는 것이 잘 찾는 것이. 왜냐하면 누군가는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게 쉼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있는 것이 쉼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 다른 것인데 넌 왜 안 그래?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삶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야 먹고 살기 바쁠 때 그 정신없는 상황들 속에서는 무슨 쉼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시대는 또 그때보다는 더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또 오는 혼란함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예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었을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그런 특별하신 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잠도 안 주무셔도 될 것 같고 하나도 안 힘들고 그렇게 모든 일에 밤낮으로 그렇게 일하셔도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복음서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곳곳에 우리들과 다름없이 피곤해하시고 감정적으로 또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겨 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사실 감추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도 쉼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 거기는 이제 그 갈릴리적 주님께서 주 활동을 하셨던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데 이 지역이 꽤나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까지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그 굳이 먼 곳까지 가셔서 주님께서 아무도 한 집에 머무르시면서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거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 그게 단지 그냥 휴가를 떠나셨다, 그냥 혼자 계시고 싶었다, 제자들 데려가셨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을 잘 모르는 곳에 그렇게 그냥 쉼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오늘 본문을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먼 곳까지 그렇게 오셔서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던 모습들 속에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복작하면서 있었던 사역의 여정과는 다른 그런 쉼의 자리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뭐 마음대로 돼간요.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을 훌쩍 넘어서서 이웃 나라들에게도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러 가셨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 또 사람들 만나서 또 쉬지도 못하셨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쉰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 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의미 속에서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잘 쉬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단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트집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음식 먹으면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꼬투리를 잡아서, 왜 당신 제자들은 율법에 손 씻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손 씻고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것들로 해가지고 계속 옆에서 주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라도 자꾸 멀리 떠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왜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이신 그분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신 그분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삶의 일부를, 그 조그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부를 알고 있는 양 떠들어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게 그냥 자기들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게 어쨌든 너희들의 목신이 거기로 빨리 벗어나기로 한다, 잘 내가 기도하마, 뭐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삶의 평지풍파가 왔다.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그 어줍지 않은 지식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더 공고한 자리로 몰아가는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들, 복잡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과 좀 거리를 두고 떠나서서 모르는 곳에 와 계셨는데, 오시자마자 좀 쉴만하니까 또 찾아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몸은 움직이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시원해지셨을 거예요. 쉼이라는 게 정말 완전히 이렇게 탈진해서 정말 너무 몸이 움직여서 진짜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누워서 쉬어야 될 때도 있지만, 말 그대로 몸은 움직이되 마음이 쉬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런 두 가지 다 필요하셨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음의 쉼을 아주 풍성하게,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누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정보가 꽤 자세히 들어있어요. 일단 여자예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시대들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위치는 벌써 이제 한 단계
이제 아래로 시작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오늘 문제가 본문의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인의 인생 자체가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에요. 오늘 보니까 26절에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뭐 그 안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굳이 볼 것 없이 이 여인의 삶의 배경은 이방,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집착해서 그 신을 맹종했고 맹신했다, 굳이 그렇게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들 속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삶의 한 복판에 들어와서 그냥 삶의 한 자락을 차지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까지는 사실은 불교 문화가 뭐 유교 문화도 있었지만 그것이 종교로서의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삶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어려움 만나면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막 믿어서 해결해 주세요. 뭐 그런 어떤 그런 간절한 그분을 향한 믿음이기보다는 문제를 만나면 그냥 절로 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우상을 맹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냥 확 넓혀놓고 보면 그냥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삶의 한 자락, 태어나서 본 이방 나라였었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볼 때 이방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신인데,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문화가 그의 삶의 배경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 여인에겐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뒀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아마 혼자인 것 같아요.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뭐라도 좀 괜찮을 만한 배경을 가지고 신앙적인 배경이 있던, 아니면 무슨 뭐 성경을 많이 알건 그 어떤 유력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서 나름 그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곳이 있었다, 뭐 그런 어떤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었던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뭘까? 적어도 우리 배경적인 것을 보면 이 여인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지식도 또 열심도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우리가 어찌 보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게 도대체 뭘까?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소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25절에 보시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이제 그 제자훈련 교제 처음에 풍삼초를 하다 하면 제일 첫 번째의 물음이 그거잖아요.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 여러 가지가 지만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모태신앙, 나서 보니까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고 그냥 자라는, 그게 문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나라, 이방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태어나서 보니 부처님이 가까이 있어서 그냥 부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모태신앙은 태어나서 보니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가고, 뭐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오히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상해. 이 몸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면서부터 환경적으로 그렇게 모태신앙인 경우로 신앙이 들어오는 길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대단히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 도대체 삶이 도대체 뭐냐.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순적교 노정목 목사님 오셔서 오후에 이제 말씀 전해 주실 때
간증하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잠깐 통화했는데 전날 잠을 못 주무셨대요. 떨려서.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목회를 뭐 얼마나 하셨는데 우리 교인들 수천 명이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닌데 떨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근데 맨 말씀 시작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뭔가 좀 이렇게 뻑뻑하다. 뭔가 되게 긴장하셨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씀도 제대로 다 잘 못하시고 그냥 막 이렇게 또 시간 또 제한도 있잖아요. 당신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꽤 길어요.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풀어서 얘기하는데 또 남의 교회 와서 그렇게 또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도 제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시다가 막 중간에 건너뛰고 막 그랬다고.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중에 되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졌던 의문이 삶이 도대체 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의 자료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신앙의 자료에 들어온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좀 어떡하지? 라고 그랬을 때 옆에서 교회 한번 가봐.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그때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그 연결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물음표 던지고 있을 때 옆에서 손 내민 사람이 불신자면 절로 가는 거고 교회 신자이면 교회로 오는 거죠. 뭐 쉽지 않지만 이 여인은 소문으로 왔어요. 그렇게 보면 소문으로도 와서 결과를 보니까 소문으로 듣고 와서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난 뭐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소문으로 시작한 믿음이 그 믿음의 씨앗이 소문으로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거. 오늘 본문 여러분 제목을 부스러기로도 그게 떨어진 그 부스러기로도 그 조그만 것 그게 소문일지라도 그게 무슨 소문이냐 무슨 스캔들이냐 뭐냐 그런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에 대한 것은 소문이라도 주님에 대한 것은 부스러기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어쨌든 소문이 들어왔어. 그 소문이 들어와서 이 여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딸이 아팠죠. 딸이 아팠어요. 딸이 아파서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오는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의 그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귀신 들려 그렇게 고통당하는 아픔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겠는가? 절대로 찾아오지 않죠. 제가 앞에 부분 배경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여인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인이 돼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80%가 주일학교를 경험한 분들이래요. 어렸을 때 지금은 사실은 뭐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교회 안 오는 애들이 오고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하셨을 때는 사실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면 뭐 이것저것 주니까 뭐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선물 받으러 왔다 갔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들 안에는 던져진 씨앗이었더라. 살만할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던지는 질문이 어떡하지? 잖아요. 그 어떡하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서 길을 찾는데 그 길을 찾는 그 길의 씨앗 첫 발자국을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기억, 그땐 동화로 들었었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가 다 있어라고 그냥 던졌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생각나면서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교회로 오는 그 경우가 거의 80%래요. 미션 스쿨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미션 스쿨에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가끔가다 거기 이제 교목이 계시지만 외부에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제 설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가면, 특별히 중고등학교는 외부에서 목사님들 갔다가 오면 기겁을 해요. 다시는 안 간다고. 왜냐하면 거기 모여 있는 애들이 열심히 무슨 뭐 저기 목요 집회 어디예요? 그 우리 찬양 집회처럼 막 찬양하려고 모여 있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학교 공부하러 온 애들이잖아요. 종교도 다 달라요. 그런데 종교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와서 앉아 있으니 제대로 앉아 있겠습니까? 예전에야 그래도 이제 앞에 오신 분들 생각해서 이렇게 점잖게 앉기로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그러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김창옥 교수가 그 강연하면서 그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여태까지 가본 강연 중에 제일 어려운 강연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강연이래. 다시는 자기는 거기 안 간다. 벌써 애들이 자세가 다르대. 앉아있으면 이러고 앞에서 이러고 있고 듣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막 웃긴 얘기, 그분 되게 이제 위트 있게 얘기하시거든요. 재미난 얘기하면 애들이 앞에서 그런데요. 아, 나이 먹고 고생한다. 그런데 웃으면서 그게 뭐 막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침을 뱉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거기 처음 배웠대요. 퇴 안 뱉고 뭐 입 사이로 쭉 나가고 막 자기는 몇 천만 원 준다 그래도 안 간다고 그 얘기를. 그 미션 스쿨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억지로 가서 있어야 될 종교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인생의 문제를 탁 만나고 나니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길로서 이렇게 희미하게 자리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께로 왔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했을 건데, 이 딸만 안 아팠으면 난 살만한데.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이것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떡하냐 그렇게 한숨을 쉬는데,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딸도 살고 이 여인도 살지 않았을까? 이 여인의 믿음은 소문을 타고 들어와서 뿌리를,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그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것이 대단히 절박했어요. 그 문제가 대단히 얼마나 컸으면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문제가 컸어요. 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똑똑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두드리신다고요. 정신없이 분주함에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나서 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냐라고 되뇌이면서도 여전히 지금의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똑똑똑 두드리셔요. 내게는 그것이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려지는 문제일 수도 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였을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 소리. 그 아픔이 없었으면 주님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심의 이유 또한 주님의 두드리심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왔더니 환영하고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소원대로 내 아이를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낯선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낯선 주님의 모습을 볼 때는 늘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장 바꿔서 보면 이 낯선 주님의 모습은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절박함 속에서 딸 살리려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셔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마가복음은 사실 이렇게 단촐하겠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좀 이렇게 그려놔요. 주님 불렀는데 주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주님 뭐 좀 해보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이 여인이 주님 제 딸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그 여인이 개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의 대상일 뿐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것들은 저기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막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차피 지옥 떨어질 거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이끌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에요.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딸의 고침을 위해서 소문 듣고 그곳에 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당해 보셨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이렇게 전도지 나눠줄 때 여러분 그 거절당하는 기분 아시죠? 한두 번 하다 보면 지 좋으라고 하지 나 좋으라 하나? 말하라 그러고 거절당하는 거 대단히 사실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절, 기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절은 훨씬 더 충격이 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왔는데 이 간절하게 왔을 때의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컸을지 뒤에 거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그분 앞에 완전히 올인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딱 왔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셔요. 스탑. 처음엔 듣지도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고 안 들은 척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안 들은 척 하실 때 있지 않아요? 왜 내 기도는 자꾸 안 들으시지? 무시하시나? 그런 생각마저 갖지도 못할 정도로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 없으시는 주님 볼 때 좌절하고 사실은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기도 하거든요. 이 여인에게서 그 거절감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 거절감에 굴하지 않아요. 뒤에 뭐라고 그래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맞습니다. 제가 개예요. 제가 개면 어떻고 소면 어떻고 말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주님 떡 달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어디 출신이라고요? 무슨 어디 뭐 좋은 믿음의 집안의 출신입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숨겨둔 자식이에요. 그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역배만 있어요. 거꾸로 이방에 잔뜩 물들어 있어요. 그 여인이 자신이 믿었던 신에게 안 찾아다녔던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찾아냈지. 예수께로까지 왔는데 하나도 그의 배경 가운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만한 건덕지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와서 부르짖는 그를 거절하시는 주님 앞에 여기도 아닌가 보다
라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 거절감과 상실감들 때문에 돌아서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쭉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런 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게 커트라인 딱 두고 너 말 잘해? 너 말 한마디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 그렇게 말씀하셨겠니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그 말씀을 던지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심이었겠죠. 대단히 거칠고 그 여인에게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서는 그것은 더 이상 상처라는 것으로 표현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로 봐서는 이 말씀은, 이 거절은 그 여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을 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떡덩이를 던져줬는데도 맛이 있네 없네.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시간 전에 보면요, 실장에 예수님 제자들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 빨리 건너가라고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풍랑 만나는, 그때 주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 그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 가다가 풍랑 만나서 늦은 밤에 가다가 풍랑 만나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막 죽는 애 사는 애 막 아둥바둥 안두고 있는 걸 주님께서 저 무태 계시면서 다 보시고 계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냐면 거기를 물 위를 걸어서 가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고난당함을 몰라서 안 간 것도 아니에요. 저녁 낮절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면 적어도 4-5시간은 그 물속에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 알면서 안 가셨어요. 배가 없어서 못 갔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걸어서 가시는 무리로. 근데 좀 그 장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면서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까지 그 시간에 가셔놓고 그들 만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만나신 게 아니라 지나쳐 가셔요. 왜요? 나 좀 부르라는 거잖아요. 어쩜 애초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그 시간에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불렀으면 주님께서 화들짝 하시면서 무리를 걸어서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내 그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갈등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찾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밤중이니까 무슨 오징어 배도 아니고 불 켜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밤중에 그 흑암 속에 새벽 4시면 가장 깊은 시간인데 주님 저쪽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형체가 있으니까 놀랄만 하죠. 보자마자 그들이 뭐라 그러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대단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 와중에도 주님을 안 찾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았으면 귀신이 와도 주님이라고 불러야죠. 안 그래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착각하는데 귀신이 와도 예수님이라고 찾고 가야 될 판인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귀신이라고 반응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죽음의 와정 속에서도 주님이 아닌 여전히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 주님 이름 부르게 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 아닌 다른 곳에 그 위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다 안 기다리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쓱 지나가시는 옆에 이렇게 불러주시길 기다리시는데 여전히 안 부르시니까 지나가시는데 유령이다 그러니까는 나다 그리고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만 그랬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자꾸 꼬치꼬치 책 잡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떡 얘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떡을 던져주셨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맞고 이건 이래서 안 맞고 이렇게 맛없을 것 같고 이건 모양은 왜 이렇지? 그래서 에이 이거 못 먹겠다 던져버리고 떡을 딱 주니까 이건 또 색깔이 왜 이래? 우리가 먹던 색깔하고 좀 다르네? 아니고 또 던져주시니까 이건 모양이 왜 이래?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떡 덩이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라도. 왜 그것만 있으면 돼?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한 인생의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씨앗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여잡은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앞에 거절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끝까지 이 여인의 모습은 대단해요. 뭐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도 안 해요. 어떻게 믿어요? 가서 확인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3대, 4대, 5대 믿음의 집안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제자 훈련도 못했어요. 교회라고는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 소문으로만으로도 그 말씀의 능력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혹시 자꾸 떡 모양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달라는 떡은 찹쌀떡인데 왜 자꾸 모찌를 주셔요? 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전 시루떡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백설기 주시냐고. 배도 안 고픈 자꾸 먹는 얘기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들로 떡덩이를 던져주시는 주님 앞에 계속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거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자꾸 밀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모습들,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그들 안에 남겨져 있는 것들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하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여인보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배경이 더 나은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됐던 무슨 제가 제 노후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근심하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들이나 마음들 안에서 이러저런 생각들이 들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부스러기 쪽보다는 자꾸 떡덩이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모쪼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떡덩이의 크기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분에 대한 그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 자리 앞에 말 그대로 올인하십시오. 예. 그럴 때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민족 위에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